자, 188장 같이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자, 이 찬송 부르실 때 여기 죽은 사람은 이 찬송을 못 부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불러주면 안 되지. 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불러주는 사람은. 근데 정작 그런 의미로 불러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죽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이 찬송은. 근데 보통 장례식 가면 이거 계속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내가 육신이 살았을 때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야만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 찬송을 불러줘도 아주 축복된, 이게 아멘이 되는 이런 찬송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뭐 아무리 불러봐줘도 뭐 이 가사가 소용이 안 되니까. 자, 한번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우선 본문 말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자, 창세기 2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곤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교제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고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혼이 다 주님이 부르심이 합당한 그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늘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병과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의 기한에 맞춰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걸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의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의를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지나서 성경은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삭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도 그 이삭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어떤 생명의 약속을 부여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이스라엘하고 아랍 그 여러 나라하고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그 이스라엘하고 그 원수였던 그런 나라들하고 다시 이제 평화 협정을 맺어서 이제 중동의 평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협정을 맺은데 이제 명칭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협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협정이라는 건 서로 협의하에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나하고 하나님과 서로 협의를 해서 야, 너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라는 협정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죠?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하라는 거죠. 뭐 엄마나 아빠가 야, 너 이번에 시험에 뭐 몇 점 이상 받으면 내가 컴퓨터 사줄게. 약속이에요. 일방적이에요. 물론 조건을 걸지만 약속이에요. 왜? 혹시 부모님이 점수가 안 나와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다음 시험에 더 잘 보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약속된 대로 지킬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한 마음이니까 자식들한테 뭔가 좋은 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모색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뭐 조금 이렇게 조건을 걸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시면 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왜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의 거짓말 하시는 것이 뭐 눈꼽만치라도 생긴다고 한다면 성경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거짓말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구원과 영생도 거짓말이고 뭐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 진실이어야 되는데 바로 약속이 100%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한테까지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면, 갈대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야, 아브라함아 불러서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종들 자기 그 혈액이 없어져 그 혈통으로 내려오는 자손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씨족사회, 자기 씨로 말미암아 식구가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불어서 뭐 한 부족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려고 한다면 막 수많은 후손들이 다 양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고 나서 15장을 보세요. 조금 지나서 15장. 자, 15장 1절도 보세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나이가 75세 때예요. 75세. 자, 75세 때 떠날 때 아까 하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머무는데 한 10년쯤 지나도 애가 없어요. 아이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이거 나이는 점점 먹고 75세였는데 한 10년 전이니까 이제 85세 되잖아요. 나이가 점점 됐는데 이거 내 씨가 없으니 이거 무슨 상속인을 정해야 되는데 누굴 해야 되나? 내 밑에 충실한 종 하나 있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밖에 없는데 이 종한테 상속을 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기다려.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한테 씨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중에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라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안 낳잖아요. 뭐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도 언제 줄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자꾸 합니다. 바가지를 긁는 거죠. 이거 뭐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할 거요? 내 종 애굽에서 내려온 하갈 종이 있는데
자, 하가를 통해서 자식 하나 납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들었잖아요.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 뭐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래 볼까? 그래서 혹해서 넘어가서 이제 하가를 통해서 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자, 16장을 보세요. 16장. 16장 바로 전에 15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1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스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경계선에 있는 그런 땅들이에요. 자, 약속을 지금 언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하고 16장에 가서 언약을 받았으면 아브라함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고 이거 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이 뭐 영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하나 낳으시오. 그래서 상속자로 삼읍시다. 그 말에 이제 넘어가서 하가를 통해서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남자들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누구 말을 자동적으로 듣게 되죠. 점점 자기 아내 말을 점점 듣습니다. 아니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대개는 그래요. 뭐 힘이 떨어져서 약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게 자식이 딱 생기니까 종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을 자기 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는 이제 상속인을 낳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본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라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멸시하니까 그때 이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지라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아니 얘기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사라가 시작해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책임을 아브라함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하게 생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5절 보세요. 자, 5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육의 문제가 그냥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나오는 열매는 항상 뭐예요? 육인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전히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육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육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무슨 갈등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를 바랄까?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기를 바랄까? 아니면 저렇게 하기를 바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결말을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내쫓았어요. 하갈이 저 사막 가운데서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한테 내가 너도 축복하고 너한테 큰 민족을 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여주인 말을 잘 복종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17장에 가서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86세인데 99세니까 한 13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소갈이를 하죠. 이게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내 종한테 좀 상속인을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좀 움직여야 되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 에이씨 이제 자푸자기다 이제 난 몰라 뭐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모르겠어 하고 한 십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 이제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나 그다음에 그 당시에 90세 나이가 90세 정도 되는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이고 안 주려면 일찍 주시지 미리 주시지 이 나이 먹고 이제 다른 사람이 흉보겠어. 남편이 100세고 나는 90세인데 내가 어떻게 젖을 주겠어.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오히려 믿었지 않게 여기는 이런 정도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장 1절. 자,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실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와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속 한 약속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75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85세 때 그때 또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한 13년 이후에 99세 때에 나타나서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어졌는데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고 이렇게 뜯어맞춰보고 저렇게 뜯어맞춰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냥 다 온전히 맞춰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 근데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가 있느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하고 그걸 약속을 받는 이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이 적용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사람 편에서는, 내 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게 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가 원하는 시점, 자기가 원하는 환경,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요. 자, 하나님 이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 진행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지금 때가 된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심부름꾼,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주는 심부름꾼이라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에서를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육의 방법대로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생각이 가상하니까 조금 내가 아브라함 생각도 한번 포함시켜 줄까?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 협정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나고 나서 내쫓아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내쫓아요.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자라는 거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원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아니 뭐 이삭이 젖을 뗐으니까 깐난하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형이고 근데 이스마엘이 그 깐난하긴 이삭을 가지고 희롱하는 거야. 그걸 보고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금신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단호해요. 이삭으로서 난 자야만이 내 씨다. 내쫓으라.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뭘 줬어요? 금덩어리를 주고 은덩어리를 주고 그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베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아주 냉정하게 내쫓아버려요.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일로 하면은 어디 나가서 살아면 집이라도 한 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방황하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냉정한 거예요. 야,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라 네가 육으로 만든 씨니까 가차없이 내쫓아. 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찾으셨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계집종에서는 뭘 따라서 낳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어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종류가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육체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한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한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서 아브라함이 청년쯤 됐어요. 뭐 한 14, 5살 정도 됐을 때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한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는 얘기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아무리 신실하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것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여러 명이면 뭐 생각은 해보겠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아들이야.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죽여라라고 하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망설임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80세 정도 자식을 낳았다면, 한 90세 정도 자식을 낳았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야, 번제로 드려라 할 때 못 드렸을 거야. 100세 때 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건 내 자식이 아니다. 왜? 내가 날 수가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낳게 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지 내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다. 연단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겠습니다라는 게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 때도 무조건 아무 때나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100%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연단이 되고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후에라야 약속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약속을 했죠.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게 신명기에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흩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또 무슨 약속을 했죠?
언젠가는 돌아와. 그 언젠가가 언젠가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돌아올 생각도 안 하는 근 2000년이 지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도 자기 민족이 다시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1948년 5월 18일까지 그들이 독립을 선포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아, 언젠가 우리 땅으로 돌아가지 생각은 하지만 엄두가 안 나요. 이미 잃어버린 땅이니까. 거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노력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못 돌아가, 이런 스스로 무능력하고 스스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꽂아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2차 세계대전은 누가 벌인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 그래서 유대인을 막 학살하고 다 죽이죠. 700만 명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살 곳이 없구나.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2차 세계대전이 때 결국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만든 거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가 철저하게 내 육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내 육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욥기 아니에요. 욥기. 그렇게 의로웠던 욥이 왜 처절하게 그렇게 망했어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망했죠? 그런데도 그렇게 망했음에도 뭘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똑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도 않고 그 다음날 짐 꾸려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종은 놔두고 아들 보고 짐을 지라고 그러고 장작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모리산에 올라가죠.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하고 모리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칼로 죽이려고 해요. 이삭은 반항하지 않죠. 한 열 몇 살 되면 그 당시에는 스스로 방어하시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에 따라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는 그 이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한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내가 너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한번 다시 돌아가죠. 22장. 창세기 22장. 자,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 그러죠?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뭘 시험할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까 안 바칠까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망설임이 없이 주저함 없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지. 자, 문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가 아들을 바칠까 안 바칠까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시험 보듯이 아나 모르나 하는 게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끔 일반 종교성 있는 사람들이 요새 왜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시험 들어서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자기 죄에 빠지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말은 테스트한다라는 그 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뭘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정말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고 그 대신 뭐예요? 뒤에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대신 드려라. 나한테 대신 바쳐라. 그렇게 해서 아들 대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물을 바치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뭘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육을 쫓았어요? 영을 쫓았어요? 아브라함도 육을 쫓는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 계속 뭐가 그 아브라함의 안에서 뭐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야한테 하시죠. 하나님 말씀 믿긴 믿었어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꾸 육으로 치우쳐.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바로 내가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거다.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속에서는 자꾸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에요. 믿음을 쫓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육이 살아있어서 아이고 마누라가 자꾸 하가를 통해서 자식 하나 낳고 그러는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나이가 나이니만큼. 그래서 혹도 육으로 쫓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 그러면서도 점점 아브라함 속에서는 뭐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겠구나. 내 육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내 육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확증시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예요? 확증하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에 대한 확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육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육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돼요. 더 이상 육을 신뢰하면 안 돼. 육을 의뢰하면 안 돼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한테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이걸 훈련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이 사실을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그냥 떠돌아다니나? 어디 있어요? 우리 임자매님 살아있는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죠. 어?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이 어디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느 집에 살아요? 우리 집에 살아요.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이 육신의 집에 살죠. 어? 이 육신의 집이 살잖아. 어? 다 영이 구원받은 거듭난 영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집에 지금 안에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서 너 올라오라 해서 날 데려간다고 그랬죠. 날 데려간다면 어디서 데려가야 돼요? 구천을 떠도는 영을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 육체라는 내 집에 지금 영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육체라는 집에서 거듭난 그 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너 올라오라. 그러면 뭘 벗어나서 가야 돼요? 육을 벗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자, 앞에 있는 설교 잘 기억 못해도 잊어버려도 돼.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로마서 8장. 이거 기억 못하면 못 올라가.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자,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죠?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약속대로 그날이 됐어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야 구원받은 내 자녀들 내 성도들 다 올라오라 라고 해서 올라가려고 그래요. 내 안에 영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육체가 그 영의 집인 육체가 안 돼 너 못 가 라고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여기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리네. 너 잘 가. 빠이빠이. 이제 너 끝이다. 이렇게 내 육체가 내 영의 집인 그 육체가 그 영을 호락호락 놔주는 게 아니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사람들이 생각이 그날이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줄 알아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허용을 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 내 육신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임자매님 막 잘 걷고 싶은데도 내 마음처럼 잘 걷고 싶은데 이 몸뚱아리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육체도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어서 내 영 보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육체가 잘 가 이러겠어요? 넌 지금까지 내 건데 왜 올라가? 나하고 같이 살아야지. 막으면 어떡할 거냐고. 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미리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지 못하게 미리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육신이 지금 멀쩡하게 지금 손발 움직이고 밥 먹고 다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것으로
치는 거예요. 육체로는,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지금 살아도 이 육체는, 이 껍데기 육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날이 돼서 너 올라오라, 나팔 소리가 돼서 내가 올라갈 때가 되면 그 육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가 돼버려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육이 뭐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내 육체가 어디서 가려고 그래? 넌 내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큰일 아니, 큰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보고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넘어와서 하갈은 육체로 따라 난 자다, 내어 쫓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죠. 그들은 뭘 믿고 있어요? 마음에서 믿고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종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호멧이 알라야, 알라. 오히려 기독교인을 적으로 알잖아. 그래서 IS 뭐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원수가 됐어요? 내쫓겼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약속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이미 죽은 자고, 뭐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이미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기 때문에 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거죠. 육체를 떠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육체가 떠나서 새로운 형체로 바뀌는, 육이 허용을 해야지. 육이 내가 마음대로 떠난다고 해서 육이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육체를, 그 육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줄 아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 심령 안에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지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